너희는 옛것은 지나갔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주여.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또한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봤고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물 위에 걸은 사람은 아마 베드로 한 분 사도이신 줄 믿습니다. 물 위에 걸었으며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가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의 군병이죠. 사병 말고의 귀를 또 잘라서 굉장히 과격하고 행동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요한 사도만 그 십자가 밑에 계셨고 다른 분들은 다 도망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 사도께서는 3번을 부인하시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더 부각되고 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번 여쭤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여쭤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여쭤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어떻게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사도의 상처와 또한 그것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을 물어보면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심령 깊은 그 아픔을 완전히 싸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다른 복음서를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름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 아들이시고 또 마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베드로 사도에게 그 아들로서 양육받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가에게 다 밝히 보여준 것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짧게 16장이고 또한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며 또한 베드로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집중력으로 그 귀신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요 실루아노라는 그 굉장히 신실한 그 동역자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는 써였다고 그렇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라. 왕 앞에서나 또한 총독 앞에서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법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또한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고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선생님의 이성과 감정은 그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원래 계획과 그 인간을 향하신 그 뜻을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탄의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경륜과 창조 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이 온 우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꾸준히 물고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선생님은 이 세상의 일은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인 줄 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2장 19장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참고 매를 맞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또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아도 욕을 하지 않으시며 고난을 당하나 위협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부활을 하신다.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양같이 이렇게 길을 잇고 다녔으나 너희의 영혼 목자 예수 너희의 목자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영혼의 목자 앞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의 목자 나는 곧 선한 목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삶을 사셨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삶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표 침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버림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이렇게 양심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표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또한 내 말이 영이고 또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며 살리는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항상 강구하여서 이 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영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9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삭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또한 이 귀신은 악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쫄게 귀신은 우리를 악에 빠뜨립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고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악에 빠지면요 우리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갈 때는 몽둥이로 다리를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그렇게 실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쥐고 양에게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지만 말을 안 들을 때는 몽둥이로 다리를 칩니다.
그러면 양이 걷지 못하고 도망 못 가죠. 그러면 우리가 성화 그림 많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양을 목에다 이렇게 걸고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몽둥이로 치시고 목에 그거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오직 시험에 들지 아니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